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덧입고 가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지혜와 힘과 은혜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 세월가며 하나님 쓰시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배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을 들어가며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정해놓고 성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럼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파송을 받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아파스텔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가 되어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훈련받으면 제자고 디사이플, 그 다음에 보냄을 받으면 아파스텔, 사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배우기만 하면 제자고 사명을 갖고 가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뒤에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치고 전하고 세우고 핍박받고 순교하며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 제자로 훈련받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줘서 내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우리는 늘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왜 응답이 될까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데 응답을 주셔도 우리는 그걸로 끝이지 그 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전엔 응답이 있었는데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양분이 되어 지금 전쟁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죠. 다. 사람들이 계획 세우고 그러면 사람의 일. 그게 뭐예요? 사람의 나라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붙여요? 건국한 사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대로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죠. 그게 뭐야? 성령.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기도 외에는 성령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애씀도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오시더라. 그래서 성령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착하고 오래 다녀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만 쓰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반주자가 반주를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 해. 똑같은 반주인데 다른 거죠.
성령 받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반주가 자기 힘으로 해요, 예배 시간에. 그럼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배워 그냥 일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딱 12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 120명. 120명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숫자를 끊어요. 구약 성경도 헬라어 버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70인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70인이 아니라 72명이죠. 72명, 12지파에 각각 6명씩 뽑아서 그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근데 72명인데 2를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70명.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징입니다. 그냥 꼬다리 수를 그냥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선 120명이 넘었을 겁니다. 129명이든지 8명 끊어버리는 게 약 120명 끝. 이렇게 몇 명 왔어? 한 120명 왔는데요. 몇 명 왔어? 1389명, 4000명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1300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거죠. 12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도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자, 언제 기도해야 되나?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즉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늘 즉시 해야 됩니다. 곧바로. 자, 누가 기도해야 되나? 그 명령을 들은 사람, 기도하라고 들은 사람, 그 다음에 사모하는 사람,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도 조용히 가잖아요. 할 일이 있고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 성령 충만이 우선순위가 돼야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뭘 기도하는지. 자기 우선순위 기도하잖아요. 자기 우선순위. 주님이 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랑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 모인 120명은 서로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자리에 왜 왔어요? 각자 예수님과 연결된 거죠. 각자 어떤 분은 여자고 어떤 분은 남자고 어떤 분은 뭐 보면 조건이 안 좋은 분도 있고 그쵸? 뭐 창녀였던 사람도 있고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형제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이들이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뭐냐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여러분 공통된 부분에 반을 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상관없는 부분 반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반주자가 왔다고요. 우리 둘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근데 난 저분이 일주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라는 거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 모인 요 부분과 저도 설교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온 부분이 같이 만나는 거죠. 근데 저분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를걸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경계가 있는데 공통된 점 때문에 서로 모여서 이 텐션을 유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서로 다 알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끈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름의 텐션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된 관점, 목적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서로 그 부분을 향해 점점 좁혀져 가는 거. 이거죠. 근데 나중에는 목적이 바뀌어요. 그럼 공동체는 깨지게 되겠죠. 점점 들어오지 않아. 난 여기까지만 들어올 거야. 그럼 여러분 한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처음으로 뭐가 존재하기 시작하나? 이전까지는 각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각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그 명령 하나로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뭐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성경에 나오는 첫 커뮤니티는 120명인 것이죠. 목적은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요. 기도를. 앞부분 조금 더 살피면,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모일 때 목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왜 왔나? 실은 뭐 예배하러 왔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왔어요. 같이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야,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120명이 모였는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잖아요. 기도에 막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는데, 뭐 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2025년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3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약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경험의 기도를 생각하겠죠. 우리 경험의 기도. 근데 2000년 전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어요. 닥터 지바고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닥터 지바고가 자동차를 타고 환자를 보러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각자 자기 자동차를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쿠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벤츠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자동차라는 단어를 각자 경험에 의해 생각하죠. 근데 닥터 지바고 시대 때는 어떤 자동차일까요? 옛날 차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경험을 갖고 있어요. 오산이 기도원도 다니고. 근데 어떤 분은 선교단체를 다녔어. 아니면 어떤 분은 조용한 교회만 다녔어. 각자 기도하는 개념이 다르겠죠. 그걸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모른다. 그러나 2장에 지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건 이후의 기도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도를 모르는데 해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막 해보고. 기도는 뭐야? 간절함이죠. 그냥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0명이 수준이 다 다른데.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120명이 애부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 다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들은 글씨도 못 읽어. 할머니들은 이해도 못해. 청년들과 다 각자 달라. 120명이 뭔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다가 제가 볼 때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싸움이.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죠. 야, 이거 우리 예수 믿어야 되나? 정말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나? 야, 사람들이 수군거려. 우리를 보고. 혼자 있을 땐 괜찮았어요. 모이고 나니까,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 야, 너 뭐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전도는 안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리는 거죠. 야, 니네가 무슨, 야, 너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며.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 전가하는 거야? 실은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왜 자꾸 저기 뭐 빌라도라 그러고 대제사장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 아직 살아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니야. 너네도 팔 거지? 너네도 배신할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기도하러 모였다가 서로 얘기 나누다가 공동체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사람들 모아놓으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싸움 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법을 몰라요. 신앙적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신앙적 대화가 늘 내 이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 고통, 이거 한숨을 토해내는 걸로 알아요. 그 맨날 나 이거 어렵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고민만 쌓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갖고 뭐 하냐면 형제들 가운데 이르되,
여러분 기도 시간인데 막 떠들고들 있어. 베드로가 일어나갖고 들은 거죠. 그 대화를. 그랬더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어요? 지혜가. 여러분 기도했더니 아직 성령이 우리가 아는 그런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의 능력으로 임하지는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뭐로 임했어요?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와 그 힘든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두 가지로 옵니다. 제일 먼저 지혜와 용기예요. 지혜와 용기. 지혜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뭐가 아픔이고 상처인지. 용기는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육을 했는데 교사교육. 세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도 교인 눈치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해줘야 될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못 가르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 눈치 안 보는. 그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크지. 그리고 용기 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지혜와 말하는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말도 못해. 말하면 이거죠.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요. 저분이 안 올 텐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고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 가정, 그 공동체의 아픔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집이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힘들다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지혜와 용기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공동체의 아픔, 가룟 유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120명이 둥그렇게 섰는데 가룟 유다 자리가 있는 거죠. 거기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그럼 그 구멍 난 대로 뭐가 들어와요? 마귀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는 반드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구멍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을 통해 악한 게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우린 또 여기 가룟 유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뭐 이게 증언을 듣겠어? 이 공동체의 아픔이죠. 누가? 가룟 유다가. 그것도 제자 중에 직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근데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그런데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야,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20절 보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세상 사람들 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집안의 아픔이 가정 공동체가 야, 이게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의 근원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일날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7장에 보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들을, 강한 자, 이방인들을 계속 두셨는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들을 다 한꺼번에 치워버리면은 들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까지 서서히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말씀으로 보면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 하나씩 치워주셨구나. 뭐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의 문제, 가정 모든 걸 뭐예요? 세상 눈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시라고요. 그럼 눈물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말씀으로 하실 건데 다윗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여러분 가서 자살했잖아요. 창자가 터져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배 터져 죽은 창자 그걸 사람들이 다 봤겠지. 목 매달라 갖고 죽었는데 창자가 터져서 막 줄줄줄 흘러내리고 야 그럼 예수 믿어야 돼 막. 근데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야 저걸 해석하라고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진정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이해가 되죠. 그럼 뭘로 바꿔요? 말씀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문제를 뭘로 봐줘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아픔을 뭘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나라 이 문제도 정치, 경제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그 구멍을 메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을 입는다. 여러분 악마가 일할 때요 아주 디테일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타고 그래서 이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방어하지 않으면요 그 아주 사소한 거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나 애들을 보내는 어디를 가요. 저희 교회 예전에 교회에서 잠자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애들 많을 때 코로나 전에. 그랬더니 애들이 한 3, 40명 자는데 되게 좋잖아요. 밤 늦게 어떤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그러더니 제일 먼저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교회 데려가서 예?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온 아이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애하고 되게 친한 애야. 옆집 사는 애야. 근데 이 애가 얘를 그냥 우리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친해서 데리고 와도 될 줄 알았던 거죠. 그 얘한테 물었어. 아빠한테 물어봤니?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부모님한테 확인을 안 한 거죠. 이게 뭐야? 디테일. 그 확인 한 번 안 한 게 아버지가 술을 취하고 자기는 교회 보내기 싫다는 거죠. 그럼 밤새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와서 뒤집어 엎는 데는 또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 선생님들한테 늘 체크하는 게 디테일. 그거 확인하셨어요? 아주 사소한 거. 안 그러면요 그걸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점검한다는 거면 일 순서가 잘 되게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요 문제로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않을까? 그 틈탈 틈을 디테일하게 점검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목사님이 일을 되게 세밀하게 막 이렇게 너무 괴로워.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다 준비를 해놨어. 성경학교 전날이에요. 선생님 2명이 물건 사러 가다 교통사고가 났네. 그러더니 어지러워요.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성경학교가 멈추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게 그것도 기도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사고가 없게 하시고 여러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내일 출발이에요. 강원도로 수련회를. 저희 예전에 중고등부 선생님 할 때 그랬 야 저녁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날씨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않은 걸 통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왜 디테일하게 기도하셔야 될지 알겠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애 만나지 않게 하시고요. 왜?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마귀도 디테일을 통해 일하지만 성령님도 디테일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귀는 구멍난 데를 통해 들어올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틈을 통해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깨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120명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가룟 유다 자리가 뻥꾸가 나니까 글로 사람의 소리들과 비난과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 공동체 구멍 있어. 빵꾸난 데 있어. 그거 메꿔야 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동체가 침몰하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메꿔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챙길 수 없는 구멍들을 성령이 메꿔 주십니다. 성령께서. 진짜로. 나는 아무리 계획을 다 해갖고 디테일하게 했는데도 여러분 체크하지 못한 빵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지혜가 뭐예요? 야, 이 120명이 다 인정하는 사람,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했던 사람, 그 중에 야 인정할 만한 제자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 그 2명이 뽑힌 거죠. 그러더니 뭐예요? 기도하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투표를 한 거죠. 제비뽑기. 그랬더니 성령이 누굴 뽑으셨어요? 마띠아를 딱 뽑으니까 그들의 근심 걱정 다 사라졌네요. 구멍이 메꿔졌네요. 온전한 공동체가 됐네요. 온전한 공동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온전한 그릇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도 성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성령을 바로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담을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령을 여러분 가정에 막 부어줬어. 그럼 그거 다 담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엔 누가 구멍일까요? 어디가 구멍일까요? 그거부터 메꾸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엎드려 기도해야 그 다음 부으시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이거죠. 내가 구멍이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구멍인 거예요. 그 모임 공동체에. 열심히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구멍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데 기도해. 그럼 그 사람 구멍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교사가 한 30명쯤 되는데 중등부인데요. 애들이 300명이야. 재적이 360명이고 출석을 300명까지 한 때 있어. 그럼 웬만한 학교 전교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학년마다 장을 뽑아요. 반장, 부반장 뽑듯. 그 임원만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뜨거워. 혼자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해버렸네요. 혼자 얘기도 안 하다가 교회 하는 데서 하는 모든 사역 다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요. 자기 내일부터 딴 교회 전도사로 간대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도했냐면은 애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만. 근데 실제로는 모두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이분이 간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럼 저도 간둘게요. 이빨 빠지듯이 그냥. 그래서 한 게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메꿔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그냥 조용히 나오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한양대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대학원. 나중에는 이제 LG 본사 들어가셨는데 자기 대학원 선배인데 나이가 좀 많아요. 교수 되려고 준비하는 분인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아, 저 형님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어른 예배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안 오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뭐 하다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형님 우리 교회 우리 중등부에 오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이 그거였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해봐서 바로 어른 설교 듣기가 힘들고 애들 거부터 이렇게 좀 처음부터 배우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등부 오래니까 제 설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좋다. 그럼 가서 나도 기초부터 배워볼게. 그런 거죠 이분이. 근데 오셨는데 뭘 맡았냐. 장기 결석생들. 안 나오는 애들. 근데 진짜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전화해도 애들 안 오는데요. 이분이 전화하니까 얼굴도 진짜 험하게 생기셨습니다. 시커멓고 머리는 곱슬에다. 이분이
장기 결석생들을 다 끌어내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분으로 메꿔주시네. 성령님도 디테일하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 얘네들도 디테일한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디테일한 데를 치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고요. 여기서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메꿀 수 없는 데를 성령님께서 디테일하게 구멍을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교회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문제가 뻥뻥 터지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메꿔요? 계획을 짠다고? 그래서 어떨 땐 계획 짜는 걸 포기해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누군가를 보내시고 구멍을 메꿔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온전한 그릇. 여러분도 온전한 그릇이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빵꾸난 데가 너무 많아. 저 사람 말로 빵꾸가 나 있고 가정에 누구 때문에 펑크가 나 있고 구멍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부어주면 그거부터 메꾸고 와. 근데 여러분 힘으로 그거 못 메꿔요. 성령이 메꿔주셔야지. 성령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하다가 그 선교 가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는 거야. 요번 주 토요일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떻게 가? 그랬더니 식구들이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까지 간대요. 그래서 제가 청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태워다 줄까? 내가 가서 태워다 줄까? 어차피 차를 두고는 못 갈 거 아니야. 누군가 데려다 주고 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 구도시에 이모부님이 계셔서 잠깐 뵙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인천공항에서 밥 사줄게. 그리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식사는 그분들이 해주신대요. 그래서 글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갈게. 차 한 대로 짐 다 싣고 가고 식구들은 제가 태우고 가기로 하고 좋아하더라고.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됐네?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구멍난 데 메꾸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자꾸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인데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아? 그러더라고. 예배, 그 일은 할 수 있어, 내가. 감사하지. 내가 선교사님 파송받는데 공항 데려다 주고. 내가 감사하지.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하게 하셔서 거긴 그 고민하고 있는데 뭐예요? 구멍이 메꿔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방언하고 그런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기도하면요 온갖 고민들이 다 오기 시작한다고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온갖 고민들이 막 잡것들이 막 그리고 내 안에 구멍 난 것들이 막 뻥뻥뻥 막 글로 마귀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기도하자 그러면 식구끼리 싸움이 나고 막 다 구멍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구멍을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메꿔야지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실 거야. 이게 뻥크가 났구나. 내가 여기가 틈이 생겼구나. 저도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여기가 틈이 생겼어요. 여기 계속 뚫리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메꿔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릇이 생각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니까 생각만 크게 해서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앉아 보라는 거예요. 그룹끼리. 그리고 거기 성령을 부어주실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우리가. 누가 구멍인가. 영혼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는데 영혼구원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럼 그 사람이 구멍이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그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심이죠.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준비, 온전한 그릇. 구멍은 니네가 메꾸는 게 아니야. 성령이 메꿔주시는 거지. 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메꿔주세요. 저 가정의 구멍을 메꿔주세요. 물어보는 거죠. 구멍이 뭐냐고. 본인도 몰라.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구멍이 뭔지 모르고 맨날 세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틈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멍을 보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성령으로 메꿔주시는 기도의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뻥꾼한 그릇이 온다가 아니라 온전한 그릇이 온다. 온전한 그릇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아버지, 우리도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모여 기도하다 보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같이 하다 보니 상처가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나?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 팔고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죽은 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그럴 때 베드로가 공동체의 아픔을 봅니다. 그 틈을 봅니다. 빵꾸난 데를 봅니다. 마귀는 그 틈으로 디테일하게 들어오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구멍을 디테일하게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구멍들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다 내 안에 뚫려있는 것들을 메꿔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펑크난 것들을 성령께서 메꿔주시고 우리 교회를 메꿔주시고 특별히 5월달 이 나라의 펑크난 것들을 성령께서 메꾸셔서 새 나라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